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합니다. 주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내 마음의 소리들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임재하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으로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바뀌는 은혜를 오늘도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를 주님께만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심리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명저로 알려진 책이 있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뿌리 깊이 갈망하면서도 사랑 이외의 거의 모든 일, 말하자면 성공과 위신과 돈과 권력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혹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사랑은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내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같죠. 근데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랑 무엇입니까? 이기적 사랑,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을 품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너에게 구원을 주고 싶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에리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이해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은 사랑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주시는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자들과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 좀 열어달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사랑과 관계성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본질 중에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그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자체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혹은 영성생활은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증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영성의 사람은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더 잘 알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의 원리가 우리 인간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깊이 교통하셨습니다. 그에게 하와를 보내주심으로 아담이 인간과도 관계를 형성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관계, 성숙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바로 그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관계라는 테마로 10계명을 볼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인가, 사람과 어떤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10계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인가, 사람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 사랑, 깊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떤 관계일 것인가 깊이 초점을 둡니다. 이게 성경의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깊이 묵상할 때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서로 호환작용도 일어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런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 나아가야 되겠구나.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면 좋아하는구나.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하나님께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지난 주일에 나눈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그 교회가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영성의 본질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의 교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호 내주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교제는 매우 친밀한 사람들끼리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를 함께 하는 것과 같음을 알게 합니다. 식사를 나누는 이 모습 속에 영성의 본질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과의 관계, 그 교제를 핵심으로 하는 신앙의 본질, 그것을 알게 하면서 그 본질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와 함께 주님과 영적 교통의 원리를 우리의 인간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그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에 담겨있는 키워드 3가지를 한번 꼽자면 문을 두드림, 문을 염, 더불어 먹음입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요소입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먼저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주일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을 두드림.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워너 셀먼이라는 분이 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Christ at Heart's Door. 마음의 문 밖에 서신 그리스도. 저는 어릴 때 저 그림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림입니다. 저 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도의 마음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라는 표현의 원어 표현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미 서 계신다. 두드리노니라는 표현은 한 번 두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림을 의미합니다. 이미 문 밖에 서서 계속 녹화하시는 주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임을 선포하지요. 구원과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나와 베델에서 노숙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놀랐습니다.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인생 살면서 불현듯 그때 주님이 거기 계셨구나. 그 일에 주님이 계셨구나. 내가 그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거기 계셨거늘 그 주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이 상황에도 여기에 계신다. 나의 병 중에도, 이 문제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슬프고 괴로울 때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때부터요 신앙이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의 임재 경험, 주님의 동행의 경험이 신앙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만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 믿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의 순간에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후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믿음과 구원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문을 두드리심입니다. 빨리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통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 부르심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 부르심.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에 기록된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들, 그리고 교회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여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교 재학 중에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학생 시절에 홀리 클럽, 거룩한 모임,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연구하고, 나중에 미국 조지아주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했지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조지아로 가는 여행 중에 큰 파도와 폭풍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전혀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을 부르면서 두려움이 없을까? 존 웨슬리의 조지아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의기소침한 상태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는 런던의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인들의 집회에 우연하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력한 회심을 경험합니다. 존 웨슬리가 집회 장소에 들어섰을 때의 한 성도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그리고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 회심한 사람 많습니다. 신학의 거성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 읽고 바뀌었죠. 밀라노에 있는 한 정원에서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옆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3,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심령에 확 꽂히는데 그때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틴 루터 이신층의 신학은요 로마서에 기초한 거죠. 존 웨슬리 로마서를 통하여 회심했습니다. 자기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웨슬리가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눈물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반응이, 그런 눈물이 언제나 회심의 증거이고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회심을 경험하면 심령의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존 웨슬리가 그 전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목회와 선교 사역까지 감당했는데, 그럼 그때는 회심 없이 사역을 감당했는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회심 안 한 사람이 선교 사역 할 수 있습니까? 회심 안 한 사역이 목회할 수 있습니까? 홀리클럽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모든 사역은 어떻게 된 것일까? 왜 이때 회심을 경험했는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강한 회심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서히 조금씩 마음을 바꾸어 가실 수도 있을 것이고, 웨슬리의 경우 전에는 어느 정도의 은혜 체험을 했지만 올드스 게이트에서는 전과 다른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한 은혜 체험을 가졌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이후로 웨슬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바뀌어진 그 웨슬리, 우리가 지금 아는 존 웨슬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존 웨슬리를 깊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주님은 웨슬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꾸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심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마음 문을 연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영적 두드리심 아닙니까?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건 역시 그들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에 떠나는 유카탄 선교 역시 유카탄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열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문 좀 열어라. 신앙이 변질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실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회복을 촉구하는 마음,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노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사람을 향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애정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임과 함께 그 기도의 대상자들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사람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 마음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 열게 하시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좀 힘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좀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는요, 그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원수의 마음도 바꾸게 하시는 주님, 그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최대의 수혜자는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과 긍휼로 심령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림. 두 번째, 문을 염.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이 구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주님께서 강제로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열고 들어갈게, 이게 아니고
네가 문 열면 내가 들어갈게,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요 통치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에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 권리. 그런데 열지 않으시고 네가 좀 열어라. 너 좀 열어줄래? 그리고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 주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때때로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나 있게 하신 것 같은 물리력과 압도적인 힘을 행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 너 좀 물에 빠져야 되겠다. 물고기 뱃속에 좀 있어라. 하나님 가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 좀 정신 차리라. 그 다음에 꺼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탈진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 공급하신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육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도 위로하시고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보내셔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섬세한 만지심. 사람마다 캐릭터가 다 다른데 하나님은 그 캐릭터에 맞게 요나는 요나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중요한 것은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4장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공고하고 모세는 계속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계속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설명하시면서 보내신 주님은 사랑과 인내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권고하시고 설득하심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그 문 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구체적인 일들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성생활의 구체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문 좀 열라고 말씀하세요. 찬양의 문, 예배의 문, 섬김의 문. 너 이거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너 이거 네가 해야 될 일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너 그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 그것 좀 풀어봐야지. 이런 의미에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직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은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며 부탁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연 모세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새야 선지자를 만나시고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셨는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마음 열고 나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셨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은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은 양은요 반응해요. 움직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위해 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주님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마음을 엽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나의 관계는 상호 내주, 상호 교통의 관계입니다.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고요. 기도도 상호 교통입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드리고 헌신하고. 우리는 문을 열고 주님께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하지 못했을 때 후회하게 됩니다. 2022년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 있는 아연 채굴 광산 제1수직 갱도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하 30m에서 작업 중이던 광부 2명이 미처 피하지 못해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재난재해 골든타임은 72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 72시간 넘기면 어렵다고 판단하지요. 근데 72시간 지났는데 구조 소식이 없었어요. 모두가 희망의 끈을 놓으려고 하려던 그때 마침내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2명의 광부가 구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구조된 광부 박정하님의 인터뷰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느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 박정하 광부는 아내한테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미치겠더라. 미안하다고 말할 1분도 허락이 안 되니까 그 말 전할 수가 없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사연을 알아보니까요, 10수년간 이 와이프가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평소에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마음, 그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 그 사고가 나니까 내가 이제 죽는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죽는구나. 우리 고생한 와이프한테 여보 내가 참 미안했어 이 말 하고 싶은데 그 1분이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여러분 그 심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순간에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못한 것으로 인한 후회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종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후회하십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말 했었어야 되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참 미안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 못하고 지나가니까 나중에 그게 사무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못하니까 나중에 그게 가슴에 매이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것은 받아들임과 함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주님께, 가족에게,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동으로, 말로, 시간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렇죠. 그것은 내 마음 열 때 가능합니다. 열고 받아들이고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삶은 그때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도대체 뭘까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은 두드림과 여는 것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문 두드림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관계에서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우리 심령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더 깊은 교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사랑스러운 은혜 넘치는 교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 주님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